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밤이 없는 거예요. 캄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침침함, 쿵쿵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인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인장에는 깜깜함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이렇게 부자였으면 참 좋았었겠다, 그런 걸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키가 너무 작고 해서 옛날에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이 큰 겁니다. 굉장히 제가 그런 데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둠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부모님이 늘 매일같이 하루 3번씩 부흥회를 하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부흥회를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매일 밤마다 상이 날아다니고, 저는 온전한 밥그릇에서 별로 먹어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상이 날아다니면 우리 집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니까 나무로 된 건 다 부서지고 없는 겁니다. 사기로 된 건 다 부서지고 없어요. 유리로 된 건 다 깨져버리고 없고, 나중에 뭐만 남았는가 하면 제사 밥그릇, 제사 지내는 밥그릇은 워낙 이게 새거 두껍기 때문에 그것도 휘었어요. 보니까 워낙 집어 던지셔가지고 상도 뭐 다 박살나버리고 뭐 없는 거예요. 칼도 집 부엌에 가서 어머니 칼이 어디 있어요 하면 어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디 숨겨놓으신 거 빼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집에는 이게 잘못하면 살이 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 목사가 나온 게, 아버지 개념에는 목사라는 건 성자 개념이거든요. 목사가 나온 게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늘 원망하는 소리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제 마음에도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찬송이 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빛 가운데 들어와서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원망이 변하여 감사하게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교정하는 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늘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 없고 눌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상쾌하게 되잖아요. 왜냐?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본점이고 우리 마음은 뭡니까? 지점인 거예요. 심령 천국이 임하니까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사는 게 인생이 천국이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원망의 독을 뿜어내던 제 마음과 제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많이 나오고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주님을 향해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사하고 심령이 정화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어두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니까 어둠이 없단 말이죠. 살아나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망대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천체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한번 보세요. 저는 별을 좋아하는데 하늘의 별들,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그 옆에 달이 돌고 있습니다. 대보도에 가보니까 대보도에 제 아는 어떤 분이 뭘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대보도도 안산 앞바다니까 바닷물이 왔다가 갔다 하는 밀물 썰물 그 시간표 보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뭘 보죠? 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뭘 보죠? 그 시간표 딱 보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 시간표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목성부터 모든 별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 은하 같은 것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달아놓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은 양자 물리학 같은 게 막 나오니까 천체도 보지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 하나님의 지혜로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 과거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해서 자녀가 망해야 됩니까? 자, 과거에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심령 천국이 임하니까 그 천국이 가는 곳마다 가정의 만남 가운데 막 임하니까 뭐가 전달됩니까? 감사의 은혜가 확 전달되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막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관계된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둡게 만드는 게 마귀니까요. 여러분 심령을 답답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게 마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싹 상실되고 빛이 임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중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있는 그 많은 참치 한 마리까지 아시는 거예요. 고래 한 마리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상어 한 마리도 아시는 거예요. 돌고래 한 마리까지, 표범 한 마리까지, 펭귄 한 마리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보다 가치가 훨씬 덜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아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목동이니까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 지구의 그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모든 만남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하고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해 참 감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가 나오고 모든 만남이 감사가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모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년월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의 성씨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또 내가 사는 나라에, 국가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실을 허락하셨죠? 그 성실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대한민국을 통해 승리하도록, 이 피부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인종이든 국가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섰다면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도 만남이잖아요. 자녀가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은 것 뿐입니다. 우리 몸도 잠시고 모든 게 잠시란 말이죠. 그래서 만남 가운데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정면교사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참 좋은 거야.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아,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어릴 때 가정에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늘 어머니하고 갈등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원망천국입니다. 원망지옥. 원망지옥이네 보니까. 완전 막 충만한 겁니다. 그냥 막. 얼마나. 제가 옛날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하도 집이고 뭐 학교 가면 다 욕을 하니까 얼마나 욕 잘하냐. 제가 옛날 별명이 욕쟁이였다니까요. 지금 욕할 줄 모릅니다. 생각이, 프로그램이 다 지워졌는데, 해병대 욕 잘한다고 하는데 해병대보다 이제 욕을 잘했습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면을 배울 게 있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울 때 있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정면교사 있고 반면교사 했단 말이죠. 반면교사, 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자 대 남자로서 대화를 쭉 하는데 인생을 회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야, 절대 여자 이기려고 하지 마. 나 봐. 피 보고 있잖아. 절대 그러지 마. 너희 어머니도 여자고, 너 아내도 여자고, 딸도 여자니까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 그게 저한테 완전 박힌 겁니다.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저한테,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공적인 일만 건드리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도 저는 봐줍니다. 공적이지만 않으면, 공적인 것은 제 자유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만남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눈물 나는 만남, 그리고 생각만 하면 기쁜 만남이 있단 말이죠. 기분 좋은 만남, 기분 나쁜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이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언제죠? 고통의 기간입니다. 시련의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을 허락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다니엘처럼, 다니엘 이름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학교 갔더니만 영어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데이비드더만요. 데이비드. 그거 다윗이잖아요. 다비드, 데이비드 뭐 다 다윗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녀가 다윗이다, 요셉이다, 아마 기절해서 죽을 분들이 많습니다. 기 죽습니다. 시민성실 하나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빨리 갈 분들 여기 많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웬만한 심장 가지고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금질을 합니다. 칼을 당금질하는 것처럼 당금질하는 거예요. 시련이 응답이에요. 어린 시절의 시련, 청년 시절의 시련,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는데 시련 가운데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렇게 평탄한 게임을 이렇게 꽃길만 그러면 좋은데, 우리 1층에 꽃집 있잖아요. 인생이 꽃길이에요? 살아오신 분들 인생이 꽃길만 있어요? 그는 어리석은 겁니다. 꽃길만 기대한다? 여러분 자녀에게 꽃길만 기대한다? 그 아이가 앞으로 뭘 하겠어요? 예? 우리의 자녀가 꽃길만 걸어가다 온실 속에 있다,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 들면. 시련이 응답이에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욥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는 시련의 기간 속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가장 큰 인물이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없어. 사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같은 인물이 없다니까. 야 사탄, 그런 인물이 없어. 사탄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생명 건드리지 마. 이게 천상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사탄이 가가지고 이 역사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짐승들 싸그리 죽는 겁니다. 아들 7명, 딸 3명 있는데 큰아들 집에 모여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몰살당한 겁니다. 그걸 딱 듣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만일에 재산 다 날아가고, 지금 재벌입니다. 욥은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아들 딸이 한 자리에서 큰아들 집에 모였다가 몰살당한 겁니다. 싸그리 죽은 겁니다. 이 찬송 나오겠어요? 아마 기절부터 할 겁니다. 제가 뒤꿈치 이게 하면 자전거 뒤에 살에 끼어가지고 아프니까, 진짜 아프니까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뭐냐, 제가 졸도했습니다. 사람 충격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머리야,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욥은 쓰러지지 않고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아로 뻑뻑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냥 악령 충만한 목소리로 냉정하게 쏴부셨습니다. 그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범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왔는데 욥의 상처에 소금을 탁탁 뿌리는 말만 해야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폐부를 막 찌르는 겁니다. 칼로 막 찌르는 듯 난주들하듯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입장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신 시련이 기간인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사탄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함부로 활동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 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놀랍죠. 이게 말은 바른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안 거죠.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시련이 응답이에요. 만남이 응답이에요. 부모님, 내가 살았던 도시, 그리고 배우자, 내가 다닌 학교, 직장, 나라, 내 피부 색깔, 이 모든 게 응답입니다. 나의 성씨까지, 내가 사는 그 태어난 날짜부터 모든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망 불평은 치명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하나님이 준 배우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귀신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옵니다.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착잡해 차가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뜨겁잖아요. 맑잖아요. 깨끗합니다. 밝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요. 침침해요. 쿵쿵해요. 굉장히 눅눅해요.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이 마귀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다 꺼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복을 내쫓는 겁니다. 부모가 실수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서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남편 자꾸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쫓는 게 됩니다. 자식을 왜 원망합니까? 부모님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못 모르고 원망한단 말이죠. 유튜브 딱 들어가서 보면 왼쪽은 오른쪽 원망하고 있습니다. 막 정오의 이 독을 막 뿜어냅니다. 독사의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을 향해서 막 정오의 독사를 막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좀 있으면 말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지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깨닫도록 이렇게 배려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어. 야,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게 설복을 당해야 되는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확 열려버리잖아요. 참 말에 본때가 없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 보면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원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원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배우자를 원망한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자녀를 원망한다. 얼마나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나라 원망하고, 나라를 왜 원망합니까? 도시를 원망하고, 왜 도시를 원망해요? 왜 선생님을 원망해요? 선생님 불평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중학교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마다 별명을 다 지었던 걸 생각을 합니다. 별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한다. 그 성적이 나오겠어요, 아이들이? 아니, 사장님을 왜 원망합니까? 그 사장님 때문에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왜 직원들을 원망합니까? 그 직원들 때문에 사장님은 돈 벌잖아요. 원망, 불평,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주는 그 영은 뭡니까? 성령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의 색깔은 뭡니까? 어두운데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더라도, 직장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산에 가도 원망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원망 엄청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원망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원망하는 자녀치고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실 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날마다 전화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부부끼리도 뭡니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자, 제가 지금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이 물을 지금 뭘 끓인 물이네 보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것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갑니까? 밥 한 숟갈, 점심 때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투여됐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감사하면서 먹게 됩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자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이 의자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마귀가 자꾸만 이 어둠의 독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눈이 획가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특히 청소년들. 청소년 키우는 부모님들은 훌륭한 겁니다. 이건 키워보신 분만 압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는데 힘든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니까요. 그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특징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알잖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가 이런 거구나. 감사할 줄 알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한테 감사할 줄 안단 말이죠. 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더 해줄 수 있는데 못해서 미안한 마음,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내 모습 보려면. 자, 지구상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망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른다니까요.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내 모습 모르는 겁니다. 어떤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말을 놓을 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모릅니다. 자, 우리의 거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원망했죠? 자, 정탐꾼 12명이 모세의 지시로 갔다 왔는데,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드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배우자 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환경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늘 육신적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판단이 나오고 비난과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 25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가나안 땅을 멸시한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집집마다 불신앙한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앙을 선동한 게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다 목사 장로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들어가서 봤는데 본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팩트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틀린 말 안 해도 그 틀린 말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틀린 말 안 해도 틀린 거라니까요. 믿음의 말이 아닌 거, 성령의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선동한 겁니다. 선동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망하는 줄 모릅니다. 불평하는 사람 자기가 불평하는 줄 모릅니다.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듣고 같이 불신앙했는데 신명기 1장 28절,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낙심하게 하여,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여.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게.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도해야 되는데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집집마다 이 원망했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럽니다.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 틀린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 틀린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아무리 올바른 말 해도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말, 성령의 말, 기도의 속에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 틀린 겁니다. 보는 눈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마음 자체가, 신부 자체가 다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라는 말을, 옳은 말을 들은 거예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 했습니까? 팩트 보고 했는데 팩트 보고를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불신앙했던 그 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영과 혼과 육이 파탄납니다. 공동체 파탄납니다. 가정 파탄납니다. 교회 파탄납니다. 직장 파탄납니다. 나라 파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망공화국입니다. 불평공화국이에요. 야,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신자들까지 원망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 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야당 욕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여주십니다.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신앙 선동한 10명의 정탐 어떻게 됩니까? 적결 처분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즉사한 겁니다.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나갔습니다.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서서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조상들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떠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떠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떠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영이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공권력 남용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갈망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거예요. 시편 63편 2절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누렸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그 임재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어려울 때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혼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시편 42편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감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기도해야 돼요. 원망이 온다,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단 말이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네. 아, 저게 하나님의 섭리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형들 때문에 모진 고통, 이스라엘 역사, 야살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요셉이 그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된 겁니다. 영적인 장자는 유다지만 실제적인 권력의 장자는 요셉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모강실에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그 마우스 패드가 그 유대인들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모세의 흉배에 보면 12보석이 있단 말이죠. 이름 딱 적혀 있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 중에 이연이라고 어린이가 뭐라 하느냐, 목사님 요셉의 의혹이 없나요? 하는 겁니다. 야, 너 정확하게 집었다. 요셉은 장자니까. 여기 봐, 에브라임 있지? 므낫세 있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두 지파를 받은 거야. 장남은 2배잖아요. 유산을 상속받는데 2배입니다. 영적인 장자요, 육신적인 장자로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라든지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이렇게 중한 짐을 벗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 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완벽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완전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정확하면서도 아름답게 섭리하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그런 부모님, 그런 남편, 그런 자식, 그런 직장의 상사, 그런 또 직장 있는 식구들, 교회 식구들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도 없어요.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는 완전함, 정확함, 완벽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한은 완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욥이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 이게 나옵니까? 솔직히 안 나옵니다. 욥기 42장 3절,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지금 부끄러워진 거죠. 욥이 깨닫지 못하고 막 나오는 대로 한 겁니다.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객관화시키면 눈이 열렸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었네.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가 있었다는 걸,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욥이요 마지막에 깨닫는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 이후에 완벽한 반전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의 말을 그치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